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라는 이름의 중독, 우상숭배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서 하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실험의 주제는, 제목은 쥐의 전기 자극에 대한 뇌 반응 연구라고 하는 이름의 주제였어요. 이 연구는 그야말로 우연히 시작된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우연히 그 쥐의 뇌, 그러니까 그 쥐의 뇌의 시상하부 쪽에 전기 자극을 우연히 가하게 되었는데, 그 우연히 경험한 그 쥐가 계속해서 그 시상하부의 전기 자극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똑같은 패턴의 행동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관찰한 많은 연구진이 아마도 이 시상하부 쪽에서 쥐가 그 어떤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연구진은 전기 자극을 임의로 가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고, 이 쥐가 스스로 그 지렛대를 누르면 자기 그 연결되어 있는 이 뇌 시상하부 쪽에서 전기 자극이 일어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쥐를 실험을 했는데 이 쥐가 무려 1시간 동안에 7,000번이나 미친 듯이 막 지렛대를 막 이렇게 누르면서 쾌감에 빠져드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쥐는요, 갓 태어난 새끼 쥐를 옆에다 두고도 방치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한 채 자기가 막 전기 자극을 받는데 몰두하면서 1시간에 7,000번이나 되는 이 지렛대를 계속해서 누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연구는 쥐의 뇌에 있는 그 쾌감 센터를 알게 되는 성과를 올렸고요, 또 이 쾌감 센터를 포함하는 중독회로, 보상회로를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독회로, 이 보상회로는요, 쥐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요, 뇌를 가진 존재는 얼마든지 중독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인간이 얼마나 이 중독이라는 사건에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직접적으로 그 중독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성향과 비교하면서 섬세하게 전개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만의 조직신학이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구약의 율법적 전통을 재해석해서 이제 다시금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세상을 향한 변증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안에 다루는 기독교적 언어를 가지고 막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헬라적 세계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고대 서양 사회의 문명의 토대였잖아요. 그 문명의 토대의 가치가 되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형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울이 전했던 이 헬레니즘 교회가 이 서로 간에 약간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도 조금씩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 율법의 적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죠. 궁금하시면 양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읽어내는 바울만의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인간에 대한 통찰의 그 끝은 우상 숭배를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우상 숭배와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린 인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상식적인 인간은요, 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뭐 내가 모태 신앙이든지 기독교적 세상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적어도 분명하게 인식할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게 바울이 바라본 인간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해서 핑계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이 증거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인간은 의도적으로 애써 하나님을 지우고 그 빈자리에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바라본 인간의 습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결코 지식이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설득력 있는 증거가 모자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이 인간의 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면, 인간의 뇌는 바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하나님을 이 믿는 지식이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과 우리의 행위가 분리가 되는 이 순간에 인간은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빠져들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바울은 진단을 내렸어요. 이게 현 시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을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에 빠져서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힘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우상과 바꾸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에게 인간은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앞서 실험의 생지와도 같이 우연히 접했지만 한 번 겪어본 그 세상의 우상은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미친 듯이 막 제어판을 막 누르면서 그 자극에 탐닉하고 그 쾌감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죠. 뇌과학으로 설명하면요, 우상을 통해서 이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 달콤한 보상에 뇌가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뇌가 이미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듯이 일종의 종교적 중독 속에서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출애굽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경험한 선대 세대가 아니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그들이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을 일상의 체험으로 누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강해서가 아니고 군사력도 약하고 무기도 별 볼 일 없었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함락시킨 기억도 있고요, 가나안에 끝끝내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훈련되었고 단련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무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가나안에서 마주하는 그 우상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우상의 세상은요, 광야에서 떠돌던 이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막 제어판을 막 미친 듯이 눌러대는 생쥐와도 같이 그 훈련받았던 모든 내용이 다 쓸모없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농업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요, 곧 많은 부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곧 우리의 그 노동력이고 자본이었고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선, 그러니까 다산을 하는 것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재산을 증식하고 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세상의 성공 방법이었죠. 그런 사회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여신, 믿고 싶었을까요? 믿기 싫었을까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이 아세라 여신은 오늘날로 치면 로또, 청약, 학벌 이런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성공의 길이 약속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세라 여신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폭풍을 주관하는 바알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한 해의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존재가 그 당시에 이 바알신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우상이다 이런 거 알죠.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신화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존재는요, 그들에게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그 삶의 과학이었고요, 일종의 삶의 방법론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도 쾌감과 중독을 유발했습니다. 우상신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벌이면서 그게 예배가 되었어요. 그게 예전이었어요.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았던 기생 라합도 아마 그 우상신을 섬기던 그런 여사제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죠. 이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자녀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일석이조인 겁니다. 내 본능의 쾌감을 누리고 나에게 안락한 복을 받고, 또 내 미래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이 모든 메커니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세계관, 이게 우상 세계가 가르쳐주는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미친 듯이 도파민이 막 분비되었고, 미친 듯이 전기자극 회로의 제어판을 막 눌러대는, 1시간에 7,000번을 눌러대는 생지와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약품은요, 특별한 상황에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례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오용하고 남용하고, 특히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서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국도 이제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최근에 수년에 걸쳐서 이제 여러 가지 인스타나 DM을 통해서도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 적발된 빈도가 매우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회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중독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뇌의 손상을 가져온다고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이런 것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중독의 문제, 단지 이 윤리적인 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뇌에 심각한 물리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의 뇌의 이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쾌감을 느끼는 양의 무려 100배까지도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약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막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쾌감이지만 실제로는요, 이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뇌가 거의 테러를 당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안전장치 없이 그냥 도파민의 홍수 속에 막 뇌가 반응하고 절개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쾌감을 겪게 되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얻는 쾌감이 아니게 되면 뇌는 이것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뇌의 전전두엽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전전두엽은 충동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또 집중력을 가지게 하는 뇌의 그 고유한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 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회로에서 이제 과도하게 분비된 이 도파민이 뇌의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파괴된 이 뇌의 이 부분은 절대 복구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회복되거나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각종 실험을 통해 뇌의 전전두엽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이제 중독자들이 이런 뇌에 많은 타격을 입은 채 이제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요. 중독은 그 특성상 인간의 우상 숭배와 닮아 있습니다. 앞서 실험을 보면 중독은 쾌감을 주는 전기 자극을 쫓아서 살아가는 쥐와 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나에게 그 쾌감을 주는 그 도파민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이 망가지죠. 자신의 뇌도 망가집니다. 기본적인 인지 능력도 불가능하게 하지만 이미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쾌락의 메커니즘을 맛본 사람은요, 그걸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유튜브든 도박이든 술이든 카페인이든 내가 한번 어떤 형태로든 맛본 그 쾌감은요, 서서히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물들이고요, 어느샌가 그 중독 물질이 여러분들을 길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독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신앙의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중독이 시작되는 순간, 우상에게 우리의 욕망이 투영돼서 중독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그 현실을 거짓 우상이라는 가짜와 맞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했을 겁니다. 다짜고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당장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라고 아마 그렇게 나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적당히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우상에게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이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미친 듯이 우상에게 향하고 그 도파민을 분비시키면서 우상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중독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부추기고요, 또 그 우상을 통한 그 쾌락을 약속하죠. 우상은 인간에게 수고와 헌신을 바라지 않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 달콤한 선악과를 약속합니다. 뭐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삶에 대한 헌신이나 순종 이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욕망만 채워질 수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도 거짓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겠다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한 그 패턴을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거짓 자극, 그러한 가짜 쾌락에 익숙해진 인간은 이제 여기서 중독의 현상이 발견되는데 내성이나 금단 현상,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요, 인간은 마냥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행복과 쾌감을 경험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행복과 쾌감을 느끼는 그 역치가 있는데 그 역치가 경험적으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초반에는 뭐 100원으로도 만족했는데요, 이제 이게 100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200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300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첫 번째 내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요,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지만 과연 인간이 이것으로 만족할까요?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에 욕심을 내고요, 또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명예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끝내 인간이 경험하는 그 현실, 이제 일종의 현타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그 역치가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저에게 행복을 느끼는 그 역치, 그 수준은 아마 훈인의 정식이나 뭐 수다상 요 정도 가면 저는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겠지만, 만수르가 한국에 왔어요. 제가 훈인에 데려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족하고 막 도파민이 막 분비될까요? 막 수다상 보고 원더풀 막 이렇게 할까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엠블던을 전세 내고 먹어도 워커힐 생각나서 불행할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모습입니다. 늘 비교하고 늘 채워지지 않은 그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어지간한 자극에 감흥이 없어지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내성이죠. 그렇다고 이 문제를 알고 끊어내려고 해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갈망으로 더 고통스러워하죠. 내가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 중독의 굴레 속에, 그 중독의 덫에 내가 이미 걸린 겁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내성과 금단 현상과 그리고 또다시 갈망하는 이 마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 우상 숭배라고. 그리고 이 현상은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형상을 가진 어떤 종교적인 신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상은요, 달콤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즉각적인 경험에 만족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엄청난 역치를 가져오고요, 내성과 금단 현상을 통해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이 훌훌 털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많은 것을 벌었어도 더 많은 돈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미친 듯이 이 제어판을 눌러대는 인간처럼, 생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학벌, 여러 성공의 신화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중독으로서 계속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지 못한 것, 그건 그들에게 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충분히 판단하고 선택하고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알아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중독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욕망에 맞게 세팅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파민을 막 분비시키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보다 내 자극적이고 내 욕망에 부합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이제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번아웃이라는 말이 원래는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다가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무기력해진 심리 상담가들의 모습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번아웃을 이야기할 만큼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환경을 막 극적으로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냥 살아온 삶은 이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예요.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중독은요,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신력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중독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중독이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 그저 버티면서 꾸역꾸역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말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중독의 상황과 중독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독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유혹, 그리고 적당히 하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죠. 주일에 교회 가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도 열정 너무 과하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세상과 머리 굴리면서 살아야 지혜로운 거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처세술을 더 좋고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순진하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자기개발하고 해야지, 누가 그렇게 복음, 예수 그렇게 믿고 사냐고 그렇게 세상이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진단이 조금 이제 너무나도 이제 사실적인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바라본 그들의 평가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도 때로는 부정의한 게 현실이라고, 때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거라고,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요, 그 모습은 두 마리 토끼 다 잃은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련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진단에 따르면 그건 이미 어리석게 된 이후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중독에 빠졌으면서 자기만 중독인지 몰라요. 아니, 중독이 아니라고 스스로 내 의지로 끊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지금도 그 중독 행위를 반복합니다. 지금 바빠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지금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언제든지 내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런 일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이미 전전두엽이 파괴되어서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 사실을 자기만 모르고 적당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중독을 끊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중독을 일으키는 상황을 벗어나고 나 자신을 격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입원을 시키기도 해요. 내 의지와 정신력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노출되어 있고 뇌가 반응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격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끊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상 숭배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우상 숭배의 늪에서
나 자신을 격리하는 겁니다. 당장 탈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중독에서, 하나님을 향한 배움과 열망과 헌신과 섬김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망상,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자극적인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져 있고 자극적인 뉴스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너무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이야기는 아무렇지 않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것만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 올리거든요. 저 다르죠? 셀럽들과 인플루언서들의 그 자극적인 성공 이야기들, 오늘날 대다수의 우리들의 삶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SNS를 끊기도 해요. 더 많은 갈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굳이 막 좋은 외제차를 가지고 굳이 명품을 올려다 놓고 사진을 찍고 계속해서 내가 인정받는 그 중독의 굴레 속에 내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도, 내 전전두엽이 반응하고 있는데도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파민을 이야기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도파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삶의 목적이나 의지를 다지는 데 필요하고요, 실제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제공해요. 우리에게도 삶의 열정이나 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다 끊고 금욕적으로 주만 보고 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하고요, 잘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꿈꾸는 갈망도 있어야만 합니다. 청춘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모든 것을 의미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내고 또 치열하게 노력하고 성취해내는 그 모든 과정이 값진 겁니다. 굉장히 값져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도파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성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을 통해서 가하는 인위적인 자극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각종 내가 의지할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1시간에 7,000번씩이나 전기자극 제어판을 눌러대는 생쥐와 같이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복음대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비전이 하찮게 보여요.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 않아요. 의미 있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해요. 더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학벌이나 취업시장이나, 이게 성경의 내용보다 이게 더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서서히 진행되는 우상숭배라는 이름의 중독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의 욕망은 점점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특성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 신화를 동경하고 한쪽 발은 그래도 교회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등록해놓고 교적 교인이고 교회를 걸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쪽은 세상에 온갖 정신이 다 팔려있는 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귀는 코인과 주식과 오늘 취업시장과 여기에 막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불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길, 그 복음의 길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름의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올곧게 섬기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그저 반복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 무슬림들이 꾸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들에게 이 꾸란은 삶의 지침이자 유일한 교훈이에요. 사실 성경이 궁금하시면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요, 성경이 훨씬 더 우월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가에 대한 반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